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져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어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관리는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는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아멘. 우리는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크게 두 곳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밖에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환경 탓이나 사회 탓이나 상황 탓이나 남 탓 등을 하는 거죠. 분명 이것도 객관적으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항상 너무 쉽게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부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말고 내 외부를 원망하는 것은 참 쉽고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은 우리를 피해자로 보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나 스스로는 어떤 발전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은 괴롭습니다. 내가 문제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책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문제를
보완해 나간다면 우린 전보다 더 나은 사람, 전보다 더 발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가치가 있는 길이고 반드시 성장이라는 보상이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힘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힘이 들까요?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리포터가 되어서 요셉의 형들을 인터뷰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힘든 이유를 뭐라고 대답할까요? 일단 자기들이 사는 땅에 곡식만 많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저 이집트의 총리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자꾸 당혹스러운 것을 요구한다. 저 이집트 총리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니면 저 총리가 우리 형제들을 잡아간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약해서 이집트보다 힘이 약해서 우리가 힘들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이런 대답들은 자기의 문제의 원인을 자기 밖에서 찾고 있는 대답들입니다. 물론 그들 입장에서 그 대답은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다 맞는 말이고 형제들은 지금 딱히 자기가 뭔가를 선택할 수 없고 상황 가운데 질질 끌려다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이들의 문제는 결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는 그들 안에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그 문제를 개혁하시기 위해 상황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들 안에 있는 그 문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깐 문맥을 살펴봅시다. 요셉의 형제들은 세속적인 민족들과는 다른 거룩하게 선별된 교회로서의 가족입니다. 이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경건한 모습, 삼위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 자비의 모습,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전에 이들이 세겜에서 보여준 이웃에게 잔인했던 모습은 전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들을 혼냈던 야곱조차 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들들을 혼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행위 때문에 자신이 당할 보복이 두려워서 아들들을 혼냈던 것이 더 컸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하는 것 그대로 아무도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 민족한테는 그랬다고 치더라도 같은 피가 섞인 자기 형제만큼은 사랑하고 품어줬어야 했는데 이들은 자기 형제에게마저 잔인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처음엔 죽이려고 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이 사실을 은폐해버리고 그 아버지가 계속 슬픔 가운데 있을지언정 자기의 체면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들은 자기 아버지조차 진정으로 사랑하진 않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는 이들 속에 하나님 닮은 모습, 즉 서로 사랑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하는 그런 진정으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없는 것이 이들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세계적인 기근이나 이집트와의 외교적인 문제는 그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진짜 문제를 고치고 싶으셨습니다. 이들이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다못해 자기 형제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지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상황을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부턴가 그 회복이 시작되는데 전 그 시작이 유다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시몬이 요셉에게 잡혀가고 처음엔 르우벤이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갈 것을 요청하면서 이런 조건을 답니다. 42장 37절에 보면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여전히 르우벤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마치 화폐처럼 여기고 거래 수단 같은 것으로 봅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희생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른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하려고 하는 잔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야곱은 베냐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달랐습니다. 43장 9절에 보면은 유다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지겠다라는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랑의 모습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그 조짐을 유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보고 정말 얘가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베냐민을 허락해 줬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허락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다의 맹세 뒤에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형들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세겜 땅에서부터 온갖 거짓과 술수로 가득했던 이 형들이 18절에서 22절 사이를 보면은 상대방은 아직 추궁하지도 않은 문제를 자기가 먼저 꺼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공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들은 아직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문제를 덮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풀진 않았지만 이들은 자기의 꾀를 지금 조금씩 내려놓고 문제를 제대로 푸는 법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를 감싸주고 지키는 법도 익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 요셉은 베냐민에게만 더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을 때 이 형들은 질투에 사로잡혀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질투를 느낄 겨를조차 없습니다. 이 형들은 그저 이 막내 베냐민이 어떻게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이 요셉과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요셉의 비위를 맞추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낮은 자세로 절을 하면서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긴장감이 넘치는 이 잔치상을 어떻게든 형제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압박을 견디는 이유는 모두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입니다. 잡혀있는 시므온을 무사히 데려가고 베냐민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그들을 그토록 그 전에는 계략만 짜고 거짓으로 일삼았던 이 형제들이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완전히 똥똥 뭉쳐서 지금 이 잔치상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형제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오는 문제들 때문에 우왕좌왕했습니다. 곡식이 없고 자기 형제가 잡혀가고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왕좌왕했지만 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들의 진짜 문제, 이들의 안에 있는 문제, 이들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서서히 고쳐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적으로는 위기의 때에 그들의 내면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유사하다는 느낌에 따라서 적용해 보자면 이 요셉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닮았습니다. 요셉의 시대에 대기근이 있었다면 현대 우리도 대기근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위기는 그런 외면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들판에 백합화를 보라고, 공중의 새를 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외부적인 문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내면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대에 요셉의 형들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기근 자체를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단
이웃들 앞에 자기의 정직함을 회복해가고 자기 자루 속에 돈 들어 있었다고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말입니다. 이렇게 정직성을 회복해가고 막내인 베냐민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랑을 회복해갈 때, 그런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해갈 때 교회는 기근의 문제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 해결 방법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이고,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저출산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코로나를 이긴다, 예배를 잘 드려서 저출산을 이긴다라고 말하면은 세상은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그게 문제 해결이냐, 지금 네가 말한 해결은 영적인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영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말이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방법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모든 현실을 이긴다라는 것, 이 원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외면에 있는 세상의 문제와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와 싸워 승리하셔서 결과적으로 세상도 거뜬히 이겨내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와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땐 내 마음속에 방치해 놓은 쓰레기 더미처럼 버리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용기를 가져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은밀한 죄의 문제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목장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로서 그 자리에서 나의 내면이 드러나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함께 위로하는 정직한 시간, 정말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목장 모임이 세상의 사교 모임과는 다른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목장 모임 시간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세상 속에 나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